백쌤의 교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백쌤과 함께하는 통합사회 C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은 지금이 처음이라 조금 이제 낯설기도 할 텐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최대한 오프라인 수업 받는 것처럼 이제 집에서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직접 이제 얼굴도 이렇게 등장하고, 네, 이렇게 전자칠판에 설명하듯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작년에 통합사회를 저에게 배웠던 선배들도 이렇게 이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반응도 굉장히 좋고, 또 마치 이제 뭐 선생님이 화면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 물론 살아있죠.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학교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생동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올해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수업 제공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격주로 이렇게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이긴 한데, 여러분들 온라인 주간이 있는 한은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이제 전자칠판도 같이 보여주는 이런 형태로 수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통합사회 C 시간을 경험해 보신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이제 자연 환경에 따른 문화권, 또 그리고 인문 환경에 따른 문화권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을 텐데요. 지난번에 배웠던 개념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학습지로 준비했거든요. 아마 구글 클래스룸에 선생님이 미리 학생용 PDF 파일로 올려놨을 텐데, 요것들을 같이 채워보면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조금 더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프린트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화의 의미와 문화권의 이해라고 해서 우리 교과서 208페이지와 209페이지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심화해서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 문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과서 첫 번째 줄에도 써 있지만, 어떤 부분이 있다고 했죠? 문화는 크게 어떤 의미?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첫 번째 좁은 의미의 문화부터 알아볼 텐데요. 좁은 의미의 문화는 고상함, 뭐 세련된, 뭐 고급스러움, 뭐 이런 등등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회적 생활 양식을 일컫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지난번에 뭐 오페라 공연이라든지 뭐 영화 감상 이런 것들을 사례로 들어봤는데, 타인과 구별되는 뭔가 세련된 것, 고급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티내기 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런 것도 있죠. 넓은 의미의 문화. 말 그대로 좁은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도 물론 있고요. 그 외에도 한 사회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행동 양식, 뭐 이제 언어라든지 아니면 뭐 의식주라든지 가치 규범, 뭐 사고방식, 이러한 인간의 모든 사회적 생활 양식을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뭐 세대 문화를 얘기하기도 했고요. 뭐 청소년 문화, 그 다음에 지역 문화, 대중문화, 뭐 민족 문화, 이런 것들이 넓은 의미의 문화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었습니다. 학습지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209페이지 사례 탐구하기라고 해서 교과서 209페이지 특히 그 중국을 사례로 한 부분에 여러분들 적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이제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모범 답안을 그대로 실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필기하기보다는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제 시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인문 환경 중에 종교에 따른 문화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211페이지가 이제 인문 환경 중에 산업에 따른 문화권의 구분이었다면, 212페이지부터는 이제 문화, 그 종교에 따른 문화권, 이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문화권, 종교 문화권들의 예시 사진들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선생님이 갔다 와본 지역도 있죠. 뭐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크리스트교회 한 갈래의 한 종파인데, 그 이제 그 영국 국교회 양식으로 지은 그런 수도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즘 그 젊은 분들 사이에서 관광지로 유명해지는 몽셴미셸이라는 수도원인데요. 그 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산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뭐
생이라고 하는 건 뭐 세인트, 즉 뭐 성스러운 약간 이런 곳인데 이제 외딴 섬에 이렇게 수도원을 산처럼 지어놓은 뭐 과거에 전쟁 때는 요새로 쓰였다고도 합니다. 프랑스에 있는 한 수도원의 양식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몽마르트 언덕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파리에 있는 몽마르트 언덕 쪽에 뭐 사크레퀘르 수도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크리스트교 양식으로 지은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는 이제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사원, 뭐 내지는 성당. 요 지역은 과거에 이제 요런 십자군 전쟁 요런 여파도 있기 때문에 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이렇게 주인이 여러 개 바뀌기도 했었어요. 여러 번 바뀌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이제 건축 양식, 뭐 그런 건축 역사를 따르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한 이슬람 수도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교에 따라서 생활 양식이라든지 건축 양식 이런 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다음 이제 다음 종교를 한번 보시죠. 자, 왼쪽에 있는 종교는 아시다시피 힌두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강은 무슨 강일까요? 힌두교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았다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답입니다. 바로 겐지스 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강의 물이 그렇게 청결하지는 않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이 지역에 가서 수시로 몸을 씻는다든지 이렇게 몸을 정화하는 의식을 치른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 탑은 건축물인데요. 힌두교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명의 신을 이렇게 탑 조각상에 세워놓은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힌두교 문화권의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은 친숙한 경관도 좀 보이죠? 요 위에 보이시는 경주의 불국사,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 문화, 불교 건축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일본에 있는 금각사라고 하는데요. 이 건축물 역시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크리스트교, 뭐 이슬람교, 지금 보이시는 힌두교, 그다음에 불교, 뭐 그 외에도 많은 종교가 있지만 세계의 4대 종교라고 불리는 이 종교들을 중심으로 문화권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의 이제 중요한 부분 밑줄을 같이 칠 텐데요. 자, 212페이지 첫 번째 줄에 한번 밑줄 같이 쳐보실게요. 자, 종교는 인간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화 요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국제 분쟁이나 뭐 내전 그리고부터 시작해서 뭐 친구라든지 뭐 연인 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뭐 종교 때문에 비롯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버릴 정도로 이 종교라고 하는 게 가진 파급력과 영향이 작지는 않죠. 그래서 가치관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고 서술되어 있고요. 두 줄 내려가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따라 의식주, 뭐 이제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 같은 경우에는 복장 같은 경우에도 제한이 엄격하기도 하죠. 그리고 뭐 사회 제도, 그리고 뭐 종교 건축물 등이 종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두 줄 내려가 보시면 과거 이제 이슬람이 많이 그런 스타일로 세력을 넓혀가기 유명했다고 하죠. 뭐 한 손엔 칼, 한 손엔 꾸란 해가서 이제 종교가 세력을 확대해 나갈 때 선호하는 종류의 가축과 농작물도 함께 전파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뭐 건축 양식이라든지 의복 같은 그런 경관도 넓게 분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계 4대 종교라고 한다면 크리스트교, 그리고 이슬람, 뭐 힌두교, 불교 이렇게 있겠는데요. 다양한 이 외에도 뭐 이제 뭐 다수 종교, 소수 종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만 그 다 다루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종교를 중심으로 오른쪽 이제 213페이지에도 설명이 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모든 종교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떠한 종교의 뿌리라든지 뭐 종교에서 다루는 그런 대상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적인 경우가 많아요. 알고 보면 뭐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뭐 이슬람에서 신으로 이렇게 추앙하는 알라라고 하는 존재가 뭐 크리스트교에서 얘기하는 하느님과 뭐 동일하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나중에 여러분들 뭐 이제 수시 원서를 쓸 때 뭐 인문학과, 철학과, 뭐 종교학과 이런 학과들이 있는데 특히 이 종교학 계열 중에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이제 객관적으로 종교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학문인데, 요 비교 종교학의 이론에 의거해서 간단하게 이제 종교의 분류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중간에 뭐 영국 국교회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요런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교과서와 프린트, 그리고 이제 통합사회를 잡아라,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들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제 세 개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종교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절대자 혹은 유일신을 믿는 아브라함 계통 종교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고대 그 베다라고 하는 경전의 그런 말씀을 따르는 뭐 다신교, 베다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뭐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베다계부터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힌두교, 뭐 브라만교에서 조금 더 교리를 확장시킨 게 힌두교라고 얘기를 하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다신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다 계열 종교 중에 의외로 또 불교가 있대요. 예. 선생님, 불교에서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이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불교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보시면 이 부처라고 하는 존재가 신이 아니라, 물론 이제 석가모니가 불교를 창시했다라고 하는 거는 알려진 사실이지만, 부처라고 하는 건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하나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이라고 하는 부처도 있지만, 뭐 이제 사리불이라고 하는 부처도 있고, 그다음에 미륵불이라고 하는 부처도 있기 때문에, 이 부처는 이제 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스테이터스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신교로 분류를 하는 견해가 많고요. 또 뭐 이제 라마교 내지는 뭐 티베트 불교라고 해서 불교의 한 갈래이자 이제 힌두교의 교리가 약간 좀 어느 정도 믹스되어 있는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불교를 중심으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베다계 종교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 아브라함 계열의 이제 종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 하느님의 아들, 뭐 첫째 아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선지자로서 어떠한 이제 영향력을 끼쳤는지, 혹은 또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뭐 각각 어떠한 존재로 각 종교에서 여겨지는지에 따라서 이 아브라함계 종교도 이제 뭐 유대교, 그리고 크리스트교, 그리고 이슬람교로 나눠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에는 숭배하는 대상이 결국엔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뭐 하느님, 뭐 약간 이런 그 여호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야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알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이슬람에서 부르는 알라신, 뭐 알라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번역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 유대교도 사실 크리스트교보다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섬겼고요. 다만 이제 이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트교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제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하느님의 아들로 볼 것인가, 그리고 하느님의 권능을 물려받은 삼위일체설이라고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예, 그래서 하느님의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이제 인간 이상의 존재로 볼 것이냐. 뭐 그런 경우에 이제 크리스트교는 그걸 인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정형화시키고 있고요. 반면에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성경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예.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리를 좀 잘못 설파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박해하는 뭐 그런 이제 혹은 이단화시키는 뭐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제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는 구약 성경을 믿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결국엔 이제 꾸란이라고 하는 것도 구약 성경의 한 일종이라고 본대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많이 보는 그런 이제 개신교에서 많이 보는 성경책, 뭐 구약, 신약으로 많이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 사후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집필한 저서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는 인정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예수에 대해서 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슬람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뭐 무함마드, 뭐 마호메트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알라의 뭐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이슬람을
제창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모함마드와 이제 동급의 인물,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모함마드는 엄연한 사람이고 이슬람교에서도 예수 또한 이제 그런 신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본다는 거죠. 좀 뛰어난 사람 정도로 본다는 거지 뭐 이제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그러나 이제 크리스트교는 이제 하나님 그 자체로 본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세 종교가 여기서부터 이제 교리가 좀 어긋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또 서양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트교가 한동안 쭉 이제 이어지다가 로마 시대에 이제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두 개가 돼요. 교회를 통제하는 곳이 두 개가 되다 보니까 뭐 로마에 있었던 교황청 그리고 동로마 쪽에 있었던 뭐 동로마 뭐 대주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버려 가지고 이 크리스트교가 로마 카톨릭 우리가 이 성당으로 알고 있는 그 가톨릭교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동유럽 쪽에 많이 퍼져 있는 동방정교 내지는 뭐 정교회 이렇게 크게 갈라지게 돼 버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갈라진 상태고요. 뭐 한동안은 뭐 서로가 이단이다, 뭐 서로가 잘못했다 이런 전쟁도 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 그 동방 정교회 대주교와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서로를 인정해주는 뭐 그런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로마 카톨릭은 한동안 이제 중세 시대까지 그 권위를 유지하다가 이제 또 이제 분파를 맞이하게 되죠. 뭐 정치적인 이유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간 크리스트교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성공회 내지는 잉글랜드 국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영국의 당시 국왕이었던 헨리 8세가 앤 블린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기 위해 결혼이나 재혼을 하려면 그때 당시에 교황의 허락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왕위를 물려받고 뭐 이제 그런 대관식을 할 때에도 저 멀리 로마에 있는 교황의 허락이 있었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컨트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었던 게 성공회 내지는 잉글랜드 국교회고요. 우리나라에도 성공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 교육감을 지내고 계신 조희연이라고 하는 분이 교육감을 하시기 전에 성공회 대학교 교수예요. 지금 부천 쪽에 있는 그 대학이 있거든요. 성공회 대학교라고 해서 그런 이제 성공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그런 대학교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그 YB 윤도현이라고 하는 분도 그 대학을 이제 졸업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알만한 매드클라운, 예, 그분도 성공회 대학을 졸업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로마 카톨릭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기에서 이제 잉글랜드 국교회가 이제 분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사건이 있죠. 로마 카톨릭의 면벌부 사건, 면벌부 판매 사건이죠, 정확하게는. 이걸 이제 면죄부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면죄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제 죄를 없애주는 티켓인데, 그때 당시에 정확한 역사는 이제 그런 거래요. 이제 루터와 칼뱅이 비판했던 것은 죄를 없애주는 티켓은 아니고 그 당시에 벌을 면하게 해주는 티켓이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벌 받아야 되는데 죽었을 때 이제 하느님이 너는 벌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티켓을 팔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에 이제 격분한 이제 급진적인 성향의 그런 종교인들이 프로테스탄트, 즉 항의하는 사람, 대항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뭐 지금까지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개신교는 지역에 따라서 뭐 프랑스 쪽에서는 위그노, 네덜란드 쪽에서는 뭐 고이센, 그다음에 뭐 잉글랜드 쪽에서는 뭐 청교도,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쪽에서는 뭐 장로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르게 불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통합사회 B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이제 종교적인 이유를 통해서 영국 내에서는 잉글랜드 국교회가 좀 셌겠죠. 그래서 또 잉글랜드 국교회가 개신교도들을 탄압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시도하기도 하고 시작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성공회도 그대로 있고요, 개신교도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통 로마 카톨릭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거 마우스로 묶느라고 이렇게 이쁘게 묶진 않았는데, 크리스트교서부터 가톨릭, 정교회, 뭐 성공회, 개신교
이런 걸 우리가 모두 다 묶어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말로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종교에 대한 선입견, 편견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너 종교 뭐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나 기독교야라고 하면 단지 이제 이제 신부님이 없는 그 개신교만을 일컫는 말로 좀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당, 뭐 천주교 이렇게 부르는 것도 다 기독교예요. 이제 크리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문 발음으로 번역을 한 거고, 그리고 이 기독이라고 하는 게 이 크리스트라고 하는 영어를 이제 국내에 그 동방 쪽에 이제 기독교가 크리스트교가 들어왔을 때 이걸 이제 음차할 수 있을 만한 한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영국을 뭐 영길리국, 뭐 미국을 뭐 미리견국 뭐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기리사독이라고 불렀었어요. 크리스트를. 예. 기리사독 하다 보니까 기독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암묵적인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뭐 기독교 하면 지금도 이제 뭐 그런 개신교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쓸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제 종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모두 다 기독교에 속한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이제 성당과 뭐 교회를 뭐 구분 짓고 싶다라고 하면 뭐 가톨릭이냐 혹은 뭐 개신교냐 뭐 이렇게 이제 명명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이러한 갈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요 중에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용어들이 있죠. 뭐 크리스트교, 그다음에 힌두교, 불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죠. 자, 이제 자료 더하기에 그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그런 공존, 이런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제가 참고 자료로 인도의 뭐 마지막 왕조라고 할 수 있는 무굴 제국을 가져왔는데요. 가장 강력하면서도 또 인도의 마지막을 또 지켰던 왕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초대 왕이었던 아크바르 혹은 악바르데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굴 제국은 16세기 초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인도 북부와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까지 지금의 이 카불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수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도 이제 지배했었던 이슬람 왕조래요. 지금 현재 선생님 뭐 인도하면 힌두교 아니겠습니까? 혹은 뭐 불교의 발상지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인데 인도 북쪽은 지금도 이제 이슬람교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 영향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이슬람 왕조가 지배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굴 제국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이 악바르 왕 같은 경우에도 영토 확장을 해 나가면서 본인이 이제 이슬람 신자였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힌두 지방 지역을 이제 점령할 때 그 과거에 이제 무슬림들이 했었던 한 손엔 칼, 한 손엔 꾸란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종교에 대한 포용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비이슬람교도와의 화합,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개종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존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황금기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과 똑같이 따라서 밑줄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는 우리가 이제 종교에 대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또 이제 탐구 활동을 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밑에 21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한 궁전 같은 게 보이죠? 이게 인도의 왕이 죽은 아내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뭐 궁전이자 묘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현재는 지금 이제 인도의 수도 뉴델리 밑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굴 제국 시대에 지어져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힌두 양식과 이슬람 양식이 적절하게 융합이 된 그런 결과물이라고 해요. 뒤에 저희가 이제 문화 융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텐데 그 사례로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탐구 활동을 해볼 차례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범례가 있네요. 지도를 보실 때 범례를 먼저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범위표가 있는데, 자,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범위는 이 4개 종교 중에 어떤 종교일까를 추측해 보시고, B, C, D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측해 보신 다음에 여기다가 저랑 같이 손으로 이렇게 필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범위를 보시면
범위가 굉장히 넓죠. 유럽 거의 전역을 이제 그런 이제 섹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많은 범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종교일까요? 오세아니아도 있네요. 자, A는 예, 정답입니다. 바로 크리스트교가 되겠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른색인데 북아프리카 쪽과 뭐 건조기후 지역, 예, 우리가 이제 오늘날 그 서남아시아 혹은 서아시아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요 B를 의미하는 종교는 뭘까요? 바로 이슬람교가 되겠습니다. 자, C는 조금 쉽죠. 예, 지금 현재 인도 쪽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종교, 바로 힌두교이고요.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시아 혹은 동남아시아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남았죠? 네, 바로 D는 불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직접 쓰는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도, A, B, C, D와 가나다라를 또 이제 같이 매칭시켜서 보는 활동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도 필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오른쪽엔 이제 참고 자료이고, 여기 왼쪽에 나오는 자료는 실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만나보게 되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가 이제 뭐 뭔지 나와 있죠. 자, 가는 바로 이제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인데,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이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뭐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뭐 바게를 실천한다. 바게라고 하는 거 제가 통합사회 B 때도 얘기했을 수 있는데, 뭐 사람을 이제 널리 사랑한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5가지 의무, 뭐 여러 가지 뭐 라마단 뭐 이런 용어. 라마단은 이제 해가 있는 동안 뭐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런 이슬람 의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슬람교에서 먹지 않는 고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네,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돼지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뭐 이건 종교적인 이제 꾸란에 먹지 말라고 써 있는데, 그게 왜 써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문화인류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슬람 문화권 쪽의 기후가 돼지를 기르기에 굉장히 요즘 말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동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키우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카바 신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메카이자 또 이제 이 안에 카바, 즉 영어로 큐브를 모시고 있는 신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큐브, 여기가 그렇대요. 이제 무함마드가 알라의 계시를 받아서 이슬람을 제창한 곳이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창시했다라고 표현하면 좀 무슬림들이 이건 좀 결례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있었다라고 이제 그들은 인지하고 있고, 무함마드가 처음으로 인지하고 깨달았다.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모의 메카, 뭐 패션의 메카 동대문,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음식의 메카 어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여기에서 이제 의미를 한다고 하고요. 제가 이제 한번 오프라인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있는 이 검정색 돌, 이게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 이제 무슬림들은 지브릴이라고 표현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에게 이제 돌을 건네받고 올 때 무함마드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성스러운 돌이래요. 여기에 이제 입맞춤을 하는 그런 그 성지순례 코스가 있다고 하죠. 예.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소개를 받고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교일까? 미리 얘기하지만 불교입니다. 자, 신에 대한 신앙보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내가 수양을 통해 신과 같은 존재 내지는 부처와 같은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타일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도 수양에 힘쓰는 승려들을 볼 수 있다. 살생을 금하는 교리에 따라 육식을 피한다. 뭐 스님들이 고기를 안 먹는 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룰이죠. 그리고 뭐 주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동남아시아 중에 미얀마, 요즘에 사실 정치적인 문제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곳인데, 사실 원래는 불교의 성지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있는 쉐다곤 파고다라고 하는 건축물인데, 쉐다곤이라고 하는 말은 금이라는 뜻이래요. 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좀 보이시나요? 그다음에 파고다라고 하는 건 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도 종로에 파고다 공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탑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탑이 있는 공원 뭐 이런 표현으로도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에 영감을 받은 학원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도덕 시간에도 불교에는 크게 2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전해지죠.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동남아 쪽에 있는 소승불교, 자기 자신의 수양에 조금 더 힘을 쓰는
그런 불교가 있는 반면에 요거 여러분들 제가 소개했던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이제 뭐 동아시아 쪽에 많이 퍼져 있는 불교 스타일입니다. 개인의 수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중생들을 구제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는 대승불교 이런 유형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불교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는 어떤 종교일까? 자,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데요. 예,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를 그냥 단순히 유대교나 이제 그런 이슬람교처럼 인간보다도 그 이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줄 신으로 믿는 거, 크리스트교죠.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그다음에 뭐 신도들은 성당이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성당이 이제 로마 카톨릭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교회는 이제 뭐 개신교가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알면 되겠는데, 근데 사실 로마 카톨릭 분들도 성당을 성당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용어의 그런 병존? 약간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일상생활에서 기도가 일상화되어 있고요. 뭐 세례, 결혼, 장례 등의 그런 중요한 의식을 치를 때 종교 의식을 많이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독실한 신자분들은 이제 종교식, 특히 이제 크리스트교식으로 예식이라든지 장례를 치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성당 결혼식을 제가 좀 캡처해 온 거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미국의 이제 장례식의 모습을 이제 캡처해 온 건데, 이제 미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주요 인물들이 딱 사망했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신부님이라든지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종교의식으로 관을 매장하거나 묻는 그런 의식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크리스트교 문화권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라를 볼게요. 라는 이제 힌두교죠. 그래서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공덕을 쌓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 사실 불교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영향을 받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회 사상, 이건 이제 뭐 불교도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힌두교가 원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삶은 계속 돌고 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전생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생에 지금 처지가 안 좋은 것이다. 약간 이런 사상을 믿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공덕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의 고통을 참으며 착하고 충실하게 산다면 다음 세상에는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땡땡을 혹은 땡을 신성시하며 먹지 않는다라고 해요. 답을 맞추기 전에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좀 잠깐 볼게요. 예.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소가 도로에 이렇게 누워 있거나 어슬렁어슬렁 이제 걸어 다니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죠. 실제로 인도에서는 소가 이렇게 지나다녀도 차가 소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피해 간다라고 합니다. 소를 다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힌두의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다양한 신을 대표하는 쉬바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거 묵음 처리해야 되나요? 단순히 신의 이름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뭐 아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인 뭐 파르바티,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뭐 상업의 신 가네샤. 그러니까 뭐 시바 신 같은 경우에는 파괴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고 뭐 동시에 창조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고 뭐 네임이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의미하는 게. 뭐 파르바티 같은 경우에는 뭐 히말라야의 신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가네샤 같은 경우에는 뭐 상업의 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뭐 그런 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링감이라고 하는 건 시바를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이라고 하고요. 난디 이건 뭐냐면 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시바가 이제 그 삼지창이라는 무기를 들고 이 난디라고 하는 소를 타고 이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그런 이제 애우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소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신으로서 모신다고 하죠. 여기에서 아마 이제 소를 숭배하는 사상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답은 바로 소가 되겠죠. 그래서 힌두교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종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심화시킨 그 학습지의 두 번째 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랑 같이 빈칸을 맞춰 볼 텐데 세계 주요 종교의 분포와 특징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좀 다루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세계 주요 종교. 자, 종교는 크게 보편 종교와 민족 종교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보편 종교란 전 땡땡 모든 사람, 전 인류를 포교 대상으로 삼고 교리를 전파하는 종교. 예를 들어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이게 꼭 뭐 아브라함기냐 베다기냐 이렇게 나눠지진 않네요. 그래서 이제 보편 종교가 있고요. 민족 종교는 당연히 특정한 민족을 중심으로 포교되는 종교가 있습니다. 힌두교, 유대교 등. 특히 이제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차 대전 때 아픈 역사가 있긴 있지만 그 이제 유대 민족들 간의 그런 탈무드 약간 이런 의식들 이런 민족성과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 종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주요 종교의 분포를 한번 보시자면요. 땡땡땡땡교,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남부 지역, 뭐 그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이런 데 보시면은 이제 크리스트교 문화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크리스트교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슬람교, 땡땡 아프리카. 전 아프리카는 아니에요. 아까 지도에서 살짝 봤을 수 있겠지만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분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힌두교인데요. 남부아시아 중에서도 뭐 인도나 네팔 등에 주로 분포가 되는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세계 주요 종교의 분포라고 해서 흑백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프린트가 잘 되었다면 음영 색상이라든지 그런 이제 도트 처리 같은 게 잘 되어 있을 거니까 충분히 지도상으로도 구별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어서 다 세계 주요 종교의 특징과 주민 생활 뭐 이런 게 이제 종교에 따른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크리스트교 문화권, 유일신교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데요. 아까 우리 책에서도 다뤄봤던 부분입니다. 세계에서 신자 수가 가장 많고요. 아까 교과서에 있었던 지도로도 범위가 굉장히 넓었죠. 그리고 크리스트교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땡땡교. 남부 유럽, 예를 들면 이제 뭐 이탈리아라든지 뭐 스페인이라든지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이제 세력을 확장해 나갔던 뭐 라틴 아메리카, 뭐 필리핀 이런 지역은 크리스트교 중에서도 이제 가톨릭교 내지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는 이제 이들의 좀 이렇게 뭐 조금 영역이 닿지 않는 뭐 북서부 유럽이라든지 뭐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쪽에 많이 퍼져 있고요. 동방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리스 정교, 뭐 동방 종교에 이런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 러시아, 동유럽 등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유일신이에요. 비교 종교학에서는 뭐 그 대상을 같이 보기도 하죠. 그래서 유일신교로 경전인 뭐 코란이라고도 하고요. 쿠란이라고도 하고요. 뭐 꾸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 실천의 5대 의무를 지킨다. 요 5대 의무에 대해서도 아까 교과서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다수의 이건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뭐 다수의 수니파와 소수의 시아파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같은 무슬림들 중에서도 교리에 따라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뭐 그런 종교 갈등 뭐 이런 게 전해지기도 하죠. 그다음에 할랄 식품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할랄이라고 하는 건 뭐 허가된 이런 뜻이래요. 뭐 허락된. 그래서 뭐 돼지고기는 무슬림이면 다 안 먹겠죠. 하지만 뭐 양고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닭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주 먹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율법에 맞게 또 도축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공정을 다 거친 종교적인 허가를 받은 할랄 식품 그리고 술과 돼지고기를 금기시한다. 그러니까 할랄 식품만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죠. 참고로 얘기하자면 뭐 이제 뭐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람 푸드라고 해가지고 허가되지 않은 금지된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얼굴이나 몸 전체를 가리기 위해 천이나 베일로 만든 의복.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신체 부위를 가리는지에 따라서 니캅, 히잡, 부르카, 차도르 이렇게 이제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착용해야 하는 모습들이 있다. 이게 이제 이슬람교 문화권의 모습이고요. 그다음 이제 2개 종교 남았죠. 자, 세 번째 불교. 자, 마찬가지로 힌두교와 마찬가지로 윤회 사상을 믿습니다. 개인의 수양 및 해탈과 자비를 강조하고요. 소승불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태국이라든지 미얀마, 캄보디아 등 이렇게 이제 승려 개인의 수행을 더욱더 중시하는 소승불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처럼 이제 이렇게 중생구제를 강조하는 대승불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베트 불교 내지는 라마교라고 하는데요. 이제 부탄이라든지 몽골 혹은 중국 서쪽의 티베트 고원에서 많이 이제 퍼져 있는 라마교도 있습니다. 살생은 금지하고요. 그리고
고기를 고기 먹는 거, 육식을 대부분 금지하긴 하는데 요 라마교 쪽은 이제 고기를 먹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 고기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부분을 조금 보충하는 멘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힌두교인데요. 힌두교는 유일신교가 아니죠. 다신교라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 그럼 불교도 다신교인가요? 요거는 약간 이제 종교학적으로 아직도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시험으로 제가 이걸 가르는 용어로 쓰진 않겠습니다. 뭐 불교가 정식으로 다신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아직 조금 무리가 있고요. 힌두교는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건 공인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힌두교는 다신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행, 이제 고통, 뭐 고난의 수행,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수련을 중시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가 같은 것도 이제 지금은 이제 피트니스 운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요가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요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수행을 병행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몸을 굉장히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막 그러죠. 뭐 윤회 사상 이런 것들을 믿고 있고요. 불교와 마찬가지로 보편 종교인 불교보다 세계 신자 수가 더 많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인도 자체에 워낙 인구가 많은 것도 이제 불교 인구보다 더 많은 거에 한몫하겠죠. 그리고 이제 소를 신성시하면서 소고기를 금기시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힌두교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브라만교에서 조금 더 이제 교리가 개편돼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그런 이제 카스트 제도라고 하죠. 이 카스트 제도에 기반한 생활 양식이 존재한다. 인도에서 법적으로 카스트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뭐 불가촉 천민, 그 수드라보다 밑에 있는 그 히든 계층에 있는 그 분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회 문화적으로는 어휴 막 천민 출신이야, 약간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자, 이제 학습지는 다 끝나고 이제 종교에 따른 문화권도 공부했으니 이제 종합적으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종합적으로 나누어 본 세계 문화권 구분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214페이지 교과서를 보시면 A, B, C, D, E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권들이 굵은 경계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또한 뭐 출판사라든지 발간한 지도, 뭐 학자에 따라서 영역이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 그 통합사회를 잡아라 2권이라든지 아니면 이 교과서에 마침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거나 통일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제가 미리 띄워드렸어요. 하나씩 보자면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통합사회를 잡아라에서는 병행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권이자 건조 문화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시아가 먼저 튀어나왔네요. 자, A, B, C, D 순으로 먼저 볼게요. 자, 건조 문화권 A는 혹은 이슬람 문화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B 문화권은 아프리카 문화권입니다. 사하라 이남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C는 이제 유럽 문화권 이렇게 적혀 있고요. D는 이제 인도 문화권이자 우리 통합사회를 잡아라에서는 남아시아 문화권이라고도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맞는 용어.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 문화권,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문화권, 그리고 G 같은 경우에는 오세아니아 문화권, 그 다음에 H는 북극 문화권, 그 다음에 I는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 그 다음에 J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이 되겠습니다. 뭐 요런 이제 말의 유래라든지 의미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좀 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텍스트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통합사회를 잡아라 76페이지에 보시면 뭐 이제 미크로네시아 뭐 이런 제도들 뭐 등등 해가지고 태평양 문화권도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공부하실 때 꼭 같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각 지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매칭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는 이제 어떠한 그 위에 지도에 있는 A, B, C, D, E 중에 뭐 A, B, C, D, E, F, G 중에 하나를 지칭하고 있고, 요게 A, B, C, D, E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화권인지 네이밍까지 해주셔야 돼요. 가 같은 경우에는 C를 지칭하고 이 C는 유럽 문화권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 문명과 힌두교의 발상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D를 지칭하는 거고 인도 문화권, 즉 남아시아 문화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를 보시면 에스파냐, 포르투갈의 언어와 종교가 전파되었으며 보통 이제 가톨릭교를 많이 믿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원주민이 인디오, 백인, 아프리카, 흑인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가 J를 표기하는 것이고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럽 남부의 민족이 라틴족이 많다고 하죠. 그들이 이제 이쪽을 식민 지배했었던 그리고 그런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 퍼졌다라고 해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라 같은 경우에는 A를 지칭하는 거고 A는 이슬람 문화권, 즉 건조 문화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막과 초원이 넓게 나타나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뭐 오아시스 농업이라든지 유목 생활을 하고요. 종교는 이슬람교를 믿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H죠. 예, 북극해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북극해, 그래서 북극 문화권이고요. 매우 추운 지역이고 뭐 술록 유목, 물개잡이, 그리고 뭐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 최근에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뭐 지구 온난화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과학 기술의 발달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바는 이제 I를 지칭하는 거고요. 이 지역은 앵글로 아메리카, 뭐 북아메리카라고도 얘기하는데 유럽인이 이주하여 세계적인 산업 국가로 발전하였고 뭐 히스패닉은 이제 북아메리카 원주민들 중에 생존하신 분들, 그분들의 후손 이런 분들을 얘기하고요. 뭐 아프리카계, 뭐 아시아계, 뭐 사람들이 다양한 이제 이민을 해서 민족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앵글로 섹슨족, 이제 영국인들의 이제 인종 중에 하나죠. 그분들이 많이 이주하셨다고 해서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이라고 하고요. 크리스트교 중에 개신교를 믿는 분들이 많고요. 주로 영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뭐 이런 지역들이 이제 이런 앵글로 아메리칸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화권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밑에 또 더 있네요. 자, 4. 이제 B를 지칭하는 거고 아프리카 문화권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 이남이라고 하는 힌트가 있죠. 그 열대 기후 지역이 있고요. 부족 단위의 공동체 생활을 한다. 토속 신앙을 믿는다. 뭐 하지만 이제 뭐 그 아픈 역사가 있었어요. 뭐 횡단, 종단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파쇼다 사건 이런 것들 배우신 적 있을 텐데 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이 지역들을 지배하면서 뭐 이제 크리스트교가 퍼지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 문화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이제 유교, 불교, 한자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그 뭐 유교, 한자, 불교, 율령 이렇게 해가지고 동아시아 문화의 조건 이런 거 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예, 변홍사 활발하고요. 그다음에 쌀을 주식으로 먹고 또 이제 젓가락을 사용한다. 뭐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를 보시면 F를 얘기하는 거고 동남아시아 문화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래요. 예. 태평양은 이제 우리나라 남해 바다 그리고 동해 바다 쪽에 있는 바다겠고요. 인도양은 이제 인도 쪽에 있는 바다겠죠. 그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동남아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굉장히 다양하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트교 국가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이제 차는 G를 지칭하는 거고 오세아니아 문화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 뭐 뉴질랜드 등등의 섬을 다 모아서 우리가 오세아니아라고도 하죠. 국제 경기를 할 때 그래서 아시아랑 좀 묶는 경향도 있습니다. 관련성은 좀 떨어지지만 태평양 연안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유럽의 이주민에 의해 유럽 문화와 유사한 특성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뭐 오스트레일리아에도 그런 이제 원주민들이 있는데 백인들과 좀 차별된 그런 정책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독특한 원주민 문화의 전통이 남아있다. 뭐 특정 부족의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것이 이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예. 자, 길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매칭을 해보시면 이렇다는 거고요. 여기 파란 글씨를 여러분들이 뭐 왼쪽에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도 문화권은 남아시아 문화권이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은 건조 문화권이다. 동의어다. 라고 하는 점이 유의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스톱 버튼을 눌러도 좋으니까 여기 있는 표를 이제 좀 예시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단 뭐 이슬람과 동아시아 문화권뿐만은 아니겠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을 적어놨다가 좀 시험에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가실게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의 내용이었는데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찍고 있는데 지금 뭐 시간을 얼추 보니까 예, 러닝 타임이 꽤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온라인 강의인데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인강을 좀 듣는 것 같다, 좀 이렇게 PPT 넘기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뭐 교원 평가라든지 아니면 선배들의 그런 뭐 반응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지금의 방법이 여러분들 뭐 이 강의를 뭐 한 번 보는 것도 아니고 뭐 계속 제가 업로드 돼 있는 동안 볼 수가 있으니까, 또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는 또 배속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1점 몇 배속으로 들으면서 리와인드 뭐 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반응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온라인 수업이 여러분들 처음은 아니잖아요.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 중3 때도 겪어봤을 것이고 해서 이러한 유형이 이제 조금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조금 힘들었다면 이제 뭐 수강 후기라든지 이런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좀 참고해서 다음에 좀 더 약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021년에 첫 온라인 수업이었는데 여러분들 통합사 SE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수업 내용과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어요. 자, 모두 안녕. 백쌤의 교실.